네, 교회 정치행정 11월 1일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원우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많이 빠진다고 해서 동영상 강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예배 의식에 대해서 교회 예배 의식 7번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8번 성경 문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답은 우리 헌법책 앞에 신조 부분에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있는데요. 요리 문답 형태로 우리 교리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성경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문답 방법이 교육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문답 방법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문제를 주고 답을 바로 주고 이것이 아니라 문제를 던져주고 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대답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 식으로 제시해 주면서 그 답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것이 성경 문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교리 문답인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장년을 위한 것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하기를 대요리 문답은 양이 많고 소요리 문답은 양이 적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투도 좀 어렵고 내용이 좀 많고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고 쉽고 쉬운 표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번역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는데 아무튼 아마 교회들에서 대부분 소요리 문답만 많이 하고 대요리 문답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야 대동소이하지만 소요리 문답보다 장년들은 대요리 문답으로 좀 더 많은 질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분자들 서약하고 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을 교훈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꼭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로 세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회 예배 의식에 나오는 9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예배모범 7장에 보면 헌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정리한 것만 얼른 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헌법책에 나온 거 꼭 읽어보십시오. 구제와 기타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이죠. 그리고 헌금하는 자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조는 모든 교인에게 당연한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교회에 해야 한다. 11조는 본교회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본교회는 자신이 세례인으로서 명부를
두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세례교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세례를 받았고 또 이제 세례 받은 후에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는 분명하게 이명을 해서 내가 옛 원래 교회에서 옮겨서 새로운 교회로 내가 교적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교회다 하겠지만 잠시 뭐 길게 1년, 2년이 되더라도 뭐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발령이 나서 지방 발령이 나거나 해외 발령이 나서 몇 년 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교회 예배 출석을 할지라도 내 교적은 떠나오기 전에 교회에 있고 언젠가는 내가 이 유학이나 또 이런 파견 근무가 끝나고 나면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속한 원래 교회, 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배 모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헌금은 자유롭게 한다. 11조는 의무고 기타 헌금은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몇몇 그 목사님들이 구약 11조도 다 구약의 잔재고 그러니 11조 필요 없다. 오늘날은 필요 없고 다 자유롭게 연보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고요. 그리고 나머지 헌금들은 자유롭게 연보로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목적 헌금을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목적 헌금을 할 때 이제 작정 헌금의 형태로 내가 얼마 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작정 헌금은 작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자유로운 연보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분명히 의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의무고 나머지 헌금은 자유롭게 연보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징의 문제인데요.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예배 예식의 권징이 나옵니다. 권징은 대부분 개인적인 권면이나 비밀 책벌 또 당회 앞에서만 공개된 책벌 이렇게 권징 보겠습니다. 권징을 예배 요소로 보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대부분 개인적인 권면이나 비밀 책벌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공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교인 전체 앞에서 공개한다기보다는 당회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을 조사한 당회 앞에서 공개된 책벌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의식으로 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또 책벌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제가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벌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초대교회 때 그런 형태가 많았죠. 오늘날 천주교는 비밀고해 방법을 사용하죠. 비밀고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인 고해 방식은 교회 앞에서 공개적인 고해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럼 온 교우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용서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고해를 하고 또 교회가 권징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아무튼 방법이야 어떻든 권징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시행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우리가 예배 의식 안에다가 10번에다 갖다 놓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이게 항목이 있는데요. 11번째. 이 축복은 목사의 축도를 의미합니다. 예배모범 8장 폐회를 참조해 보면 축복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공예배는 축도로 끝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폐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폐회 기도로만 쓰다 보니까 꼭 주기도문이 예배 끝났다는 사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났다는 사인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문이고, 그래서 예배 중간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예배 끝에 축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주기도문으로 항상 예배를 끝내다 보니까 의례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것, 이런 선입견, 편견이 생겨서 주기도문을 중간에 하면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오후 예배 때 이제 대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겸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오후 예배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보통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축도를 끝날 때 하니까 처음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언제 해도 좋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요. 자, 그리고 축도의 예문으로서 우리 예배모범 8장 폐회에 보면 축도의 모범으로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의 축도로 하되라고 하면서 축도하고 가로해 놓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이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축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여러 개의 축도 모범으로 쓸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고 다른 축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에는 우리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조금씩 변형하기도 하는데, 기본 골격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언급하면서 이제 축도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축독을 할 때 끝에를 찌어다 할 것이냐, 축원하옵나이다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별로 문제될 것은 사실 없는데, 과거에 이것을 찌어다로 해야 되느냐, 축원하옵나이다로 해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게 총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결의사항이 있는데, 제 머리가 가렸는데, 이제 45회 총회 때 이것을 이제 결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축원하옵나이다는 거절하고 있을지어다로 축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총회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도하실 때 축원하옵나이다 하지 마시고 찌어다로 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사실 언급하기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축원하옵나이다 일까요? 찌어다일까요? 원문에 찌어다여서 우리가 찌어다로 결의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원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쉬운 구절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 좀 보자 하고 이제 일반 목사님들에게 좀 독려하는 의미에서 어렵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축도도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단어도 어렵지 않고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들어놨던 그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찌어다 할 것도 없습니다. 축원하옵나이다도 아니고 찌어다도 아니고 그냥 메타판톤 휘몬 너희 무리에게 하고 끝입니다. 너희 무리에게 있을 찌어다 이런 말 없습니다. 축원하옵나이다 없습니다. 이제 축원문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이제 기원문이니까 그 기원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원어에서는 찌어다든 축원하옵나이다든 없이 그냥 메타판톤 휘몬 너희 무리에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말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있을 찌어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예민한 것이 아닌데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번역 성경이지만 1.1획도 또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에 있을지어다로 돼 있으니 있을지어다로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우리 총회를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축도할 때 뭐 축원하옵나이다도 가능하고 있을지어다도 가능할지라도 찌어다로 우리 총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하지 마시고 있을지어다로 축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잘못됐다 시비 걸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했으니 우리들은 총회의 결의를 따라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할 때는 있을지어다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제가 이제 축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4번에 보면 다른 축도 예문 해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예배 모범 폐회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축도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모범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축도로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축도로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처음 들었던 것은 저는 그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칼빈에서 석사 과정, THM 과정 하고 있을 때 그 CRC 교단 헌법에도 이 축도 예문으로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CRC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 대표적으로 우리 백석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구약의 류호중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CRC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 되면 늘 칼빈
있는 그랜드 레피즈로 오셨습니다. 거기 이제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살고 계셨고, 교수님은 한국에서 이제 강의하시고 여름 겨울 방학 때는 그랜드 레피즈로 오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실 때마다 우리 한인 학생회는 이제 새벽 기도가 늘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보면 마지막 축도를 이 아론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축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제가 헌법을 공부하면서 CRC 교단 헌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축도 예문으로 그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다. 또 뭐 나름 괜찮다. 이제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요거 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이제 칼빈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하고 트리니티로 박사과정 같이 왔던, 구약으로 박사과정을 왔던 목사님이 이제 칼빈에서 이 축도, 아론의 축복 가지고 이제 축도하는 것을 들었던 그것을 아마 좋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고 나름 괜찮다 했지만 내가 쓸 생각은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시카고 트리니티에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시카고 이제 다른 시카고 안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이제 설교자가 없어서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하지 않고 이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이제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축도를 저 따위로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축도를 삼위일체로 하나님으로 축도를 하지 않는 저런 목사를 어디서 데려왔느냐 하면서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고, 우리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고, CRC 교단의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고, 또 축도로 훌륭한 축도의 예문이다라고 분명히 예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이제 한국 상황 속에서는 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듣다가, 그것도 거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데, 다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잖아요.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면서 여호와만 나오니까 마치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던 얘기를 제가 이제 전해 들었던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배 모범에 있고 좋은 것이라도 성도들이 모르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만 익숙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축도를 하려면 이제 다른 기회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이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단지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우리 예배 모범에도 잘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한다면 아마 무리가 없을 텐데, 성도들은 들은 풍월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밖에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교육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축도의 예문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도 좋은 예배 축도의 모범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예식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7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